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희망을요 그저 무엇을 막연하게 바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희망은요 바랄 만한 생각 그 이상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참된 희망은 진리와 행함 위에 서 있는 확고한 기대입니다. 희망은 어떠한 일에 대한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희망은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욕이 아니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 희망이 없어. 이게 가장 악한 말이에요. 모욕적인 말이다.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아주 더 무서운 모욕적인 말은 뭐냐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욕설은 모욕적인 말이긴 하지만 희망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좌절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일 때 일은 희망이 없으니 이제 단념하리라 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념하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련과 역경 뒤에 있는 조그만 구름 같은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내는 거예요. 내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오늘을 이겨내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들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볼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만드셨어요. 희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장래에 바랄 만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때 그 희망은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단념하고 주저앉기 위함이라 하지 않고 속이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산다 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적인 행동을, 계속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장벽도 막힘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참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실수가 아닌데도 밀려와서 부도도 났고 문제도 생겨지고 어떻게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위해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절망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웰시라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차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하게 됐는데 그 면접에 불합격을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후 적응 불가였어요. 어떻게 이걸 확인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후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앞날을 다시 계획합니다. 치과 의사였던 부친이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봉사를 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는요 포도주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웰시 포도주스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한 길을 막으셨어요?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 중에 많은 부분이 옥중에서 쓰여졌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또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인생은 일기장과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사실은 일기장에 그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소보나로 가기를 원하면서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고 싶었다는 걸 어디로? 이 바울의 희망은요 소보나로 가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생겨지고 흥분되어지는 이런 여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소바나로 가게 된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춥고 지저분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핍박과 죽음까지 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소바나 정복의 꿈을 꾸죠. 찬란하게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 대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감옥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곧 바울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처한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그 절망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은 것은 분명해요.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전진의 마음을 놓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운명을 저주하며 간수들을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나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저 이 자리에 주저앉고만 이제까지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에 갇힌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딴 사람 어떡하나 저 감옥에 갇혀서 어떡하나 이런 상황에 그런 이렇게 이야기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가 원하던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는 옥중에서 조용히 주께 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소보나에 갔었다면 어느 정도 그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선교 여행 가면서, 그런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가서 여러 가지 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복음의 편지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요, 그가 소보나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상으로 값지고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의 옥중 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절망의 기회를 하나님을 향한 전진으로 삼아 희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선용하지 못하고 곧잘 좌절해버리고 포기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감옥 생활이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전진의 기회로 삼고 희망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기적은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과제요, 미션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실망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유익한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놀람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을 쓰여지면서 그 마음 속에 오는 감격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가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제가 좀 읽어보는데요. 쭉 읽어요. 실제 하듯이 읽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읽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할 때마다 더 감격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고 눈물도 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주시는 감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 비난. 너 그거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네 자식이 너 죽이려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낭망이 되죠. 그때 말씀하신 내용,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이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찬송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갖게 돼요. 우리가 용기를 잃고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처럼 비극적인 말이 없어요. 이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로 이야기하는 말로 엄격하게 들으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희망 없이 살아? 이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희망이 없이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때의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만들어 가세요. 얽히고 설킨 그냥 그 실타래 같은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는 은혜를 있게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라. 너 불안하지 않게 될 거야. 너 낙심하지 않게 될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희망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마페트는 이 말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졌다.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암담하게 보였던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환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으로 산다면 그의 삶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기독교, 예전에 러시아는 정교회 기독교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가 한 말이,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계속 했는데 자라면서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격과 은혜는 없이 산 거예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불행과 죄와 절망 중에 깊이 느끼게 되어지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귀족들, 교양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들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과 같은 귀족들이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교양도 없는 투박한 빈궁에 있는 농노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족해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보게 됐어요. 도대체 뭐가 저들에게 은혜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이 있었기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귀족들은 신앙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이전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예수 믿고 났더니 그때의 기쁨보다, 그때의 행복보다 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능가하는 기쁨도, 더 행복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인생의 가치가 뭔지 알아야 삶은 힘이 들어도 진짜 희망찬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죠. 돈이 많아야 돼. 돈만 많으면 다
인정이 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굽신굽신해. 권력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많이 더 배워야 되고 여기 자꾸 초점을 두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주 비참해.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적인 결과로서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희망찬 멋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를 복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멋지게 여기시고 그런 삶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간 사람이 청소를 하고 살았는데 언제나 내가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그 어느 날 내가 공부 다 마치고 오니 당당한 사람이 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하고 나서 유학 다 마치고 오면 당당한 사람이 돼.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만 굳게 먹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도 내 마음 속에 가진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가진 희망의 불씨는 끄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활기차요. 2021년도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해악이 되는 주요 병폐는 의기소침과 자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되면 안 된다. 희망찬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마음으로 판단하세요. 역사에 남은 위대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있는 한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도 또 내려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하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더욱 굳게 잡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희망찬 삶의 은혜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한 해 됩시다. 소망, 올해도 희망이 없어가 아니고 올해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합시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주신 소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얻는 소망 안에 놀랍게 소망의 한 해를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